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아주 딱 알맞는 그런 설교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몰려 나오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도 또 자주 사용하는 말도 생각 깊이 안 해보고 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쓰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설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맨날 설교 듣는다, 뭐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하나님을 풀어서 가르치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전적 의미로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설교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게 설교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할 때 그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가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를 갖다가 설교라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뜻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설자가 말씀설이잖아요. 말씀설. 그리고 교자는 가르침 교자잖아요. 그러면 설교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다. 그랬으니까 말씀이면 곧 뭐예요? 말씀이면 곧 하나님, 말씀이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설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 없이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전하시는 말씀이 설교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았지 설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구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설 가르칠 교니까 말씀은 곧 뭐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 때 그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속에다 계속 채우고 계속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점점 계속해서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온전히 꽉 차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꽉 차면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 설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되게 하는 거구나, 예수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설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엄청난 뜻이 있더라고요. 설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라고 했는데 그 생명수 물을 6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가득 9가지에 찰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가득 채웠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퍼다 주어라 라고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퍼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포도주는 곧 나중에 생명의 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생명수가 생명의 피로 바뀌고 생명의 피로 바뀌어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녀이면 곧 아들이고 아들이면 곧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모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엄청나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잖아요. 원석에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원석을 캘 때는 별로 가치가 없을지라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거를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아주 정교하게 커팅을 하게 되면 가장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원석 같은 그런 상태에서 누구 손에 달려있냐에서 가장 빛나는 원석으로 다듬어지고 보배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다이아몬드 같이 되어서 아름다운 귀한 보배들이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2022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32절, 3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라거늘 우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전까지는 안 나왔던 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귀신 들렸다.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가 있다. 그래서 그를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의미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뭔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심리학 용어인데 콩새가 몸은 나무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 그걸 갖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 몸 따로 내 생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딱 똑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은 나인데
내 안에 어떤 내 생각으로 말을 할 때가 있고,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나는 똑같은 나인데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상태를 갖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통념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다,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좀 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쁜 거고 아주 악한 거고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지금 내 생각이 있을 때는 내 생각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그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온전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 안 들린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거예요?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거죠.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생각밖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 하는 개념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부분적으로라도 자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상태에 그 사람, 귀신 들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분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많게는 적게는 50%, 뭐 많게는 뭐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나쁘기만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전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은 귀신 들린 게 좋은 겁니다. 요것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데려왔다라고 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게 아주 나쁜 의미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귀신이 들리면 이제는 더 좋아진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데려왔다라고 할 때 이 귀신이 들렸는데 왜 벙어리가 됐나? 거기까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많이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왜 벙어리가 됐을까?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할 때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 이제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의 부분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내 말을 할 때는 막 일사천리로 막 유창하게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봐도 귀신 들린 게 아니죠. 그때는 지 말을 막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니까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귀신 들리지 않았을 때는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커졌지. 엄청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말이 탁 다물어지는 거죠. 탁 다물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말도 딱 다물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딱 다물어지면 벙어리가 된 거죠. 벙어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의미로 봐서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이제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벙어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벙어리가 되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 물론 이제 후천적으로 된 사람 말고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못하는 게 원인이 뭐 때문에 말을 못하느냐?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귀가 딱 먹어가지고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니까 말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말을 배우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이면 동시에 귀머거리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선천적 벙어리를 갖다가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말을 못하겠지만 듣기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듣지도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벙어리 하면은 반드시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벙어리, 귀머거리는 같은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적 의미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할 때 이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벙어리가 됐겠어요? 듣지 못했으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벙어리가 됐는데 이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었어요. 귀가 막혀가지고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입장에서도 벙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하는 얘기는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해서 배우지 못했고 배우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워왔으면 귀머거리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닐 터인데 지금 현재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아직 못 배웠다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모른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벙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엄청난 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문둥병, 열병,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그 다른 병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왔었잖아요. 그 앞에는 또 소경이라고 하는 병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벙어리라고 하는 이것도 병이잖아요. 말을 못하는 병이니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병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자가 왔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32절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나갈 때에 할 때 여기 저희가라고 하는 단어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우토스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인데 여기서 나갈 때 하는 얘기는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셀코마이는 향하여 나갈 때 가다 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엘코마이는 향하여 가다 오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간 거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간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들어온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들어가고 나간 거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온 거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들어오게 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 나간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왔더니 이제까지 배워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들어왔잖아요. 오다 가다 이런 뜻이 엘코마이가. 그래서
저희가 나갔더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로 나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갔더니 그랬더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그래서 예수께서 데려오니 할 때도 여기서 단어가 어떤 단어냐 봤다면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갈 때 할 때 저희가도 아우토스였고 예수께 데려오니 할 때 이 예수도 아우토스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저희나 예수나 같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오다 가다가 됐으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은 다 뭐가 된 거라고요? 다 예수가 된 거다.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예수께서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물론 예수님이 내가 끊임없이 너를 나랑 똑같이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만들었던 그 제자들이 바로 누굴 데려왔다고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재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33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는 벙어리가 됐는데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한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귀신은 쫓겨나가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득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없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약할 때는 내 말을 계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벙어리가 됐지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또 빼버리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걸 계속 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만 계속 들어오죠. 하나님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은 떠나간 것이 되어지는 거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벙어리가 말을 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원어적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기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볼 때에 기히 여겼다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2295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 기히 여기다 이건 이상히 여기다 함축적으로다는 칭찬하다, 칭송하다, 놀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우마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놀람, 기이함, 일, 기적.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명사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놀라다에서 유래했다. 놀라움, 경이적인 일, 기이한 일, 기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게 뭐 그냥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말을 하지 못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기적이 된 거죠. 기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는 그게 바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상히 여기다 기이 여기다가 아니라
아 이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기히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여기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되기 전에 이름은 뭐라고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은 뭐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옛사람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힌 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일인데 바로 그 정말로 귀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여태까지의 일들 중에 이렇게 여기서 이러한 일을 본 때라고 할 때 아주 밝은 것, 빛나는 것,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 때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듯이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런 이제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얘기는 오클로스인데 오클로스는 그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는 무슨 어떤 폭도 이런 뜻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까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보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래서 34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한번 봤잖아요. 언제 봤나요? 마태복음 9장에 16절까지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한번 나왔었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누는 사람들인데 뭘 나누냐? 그러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나는 다 알아 하면서 어떻게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면서 계속 분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 별도의 어떤 그 바리새인 무리가 있다라기보다도 우리 제자들의 상태가 바리새인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이제 다 알아.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라고 딱 배우는 거 멈추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네 생각이야. 막 이렇게 이제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어떤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면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상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계속 분리주의자, 계속 분리하고 나누는 자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앞에 저기 32절에 다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아직 완전하게 되어지지는 못했지만 다 뭐가 됐어요? 다 예수가 된 상태잖아요. 다 예수가 된 상태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진짜 이에수스가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예수가 된 그 아우토스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뭐냐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빙자하여가 아니라 빙자하여, 우리 번역상에는 빙자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빙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힘을 빌어서 내지는 뭘 대신해서 막 이게 이제 빙자한다, 핑계 삼는다, 막 이걸 이렇게 빙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번역하면 이제 그런 빙자하다라는 얘기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빙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빙자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빙자하다는 얘기 밑에 뭐라고 원어는 n이라고 썼어요. n은 뭐뭐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가 귀신의 왕 안에, 귀신의 왕 안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알콘, 지난번에 알콘 한번 나왔죠. 알콘이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데,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주, 통치자. 이게 사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는 게 나고, 그러니까 알콘은 누구였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내 자신이 왕이고 내 자신이 통치자고 내 자신이 내 주인인 그런 상태가 바로 알콘이었잖아요. 바로 그 귀신의 왕, 이제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가 지 말씀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으니 아직 온전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은 있기는 있으나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가 아니라 n이라고 했으니까 귀신의 왕 안에서, 귀신의 왕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그런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여기서 바리새인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를 지나서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분리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달리는 말 채찍질 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자만해지든가 아니면 나태해지든가 그랬을 때 또 채찍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찔리는 거가 되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또 달리는 말에 한번 채찍질 하듯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35절에는 예수께서 3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할 때 여기는 진짜 예수스 맞아요. 그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번역되는 예수님은 그 어디를 갔냐면 성과 촌을 두루 둘러 다녔다. 여기서 성하고 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성하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였잖아요.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찾으면 폴레모스, 전쟁, 싸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싸우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에 여기서 번역상에는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 뭐예요? 촌이죠. 촌.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 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 촌인데 그 촌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게 성이 되는 거죠. 플레보스가 되는 거잖아요.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이 한 얘기는 먼저 예수가 가는 곳이 촌인데 예수가 들어가는 곳이면 촌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얘기는 바로 그게 성이 되는 거죠. 거기서 폴레모스 원래는 폴리스 성읍인데 그 어근이 폴레모스에서 나왔으니까 전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랬을 때 예수가 가면 반드시 예수가 가는 곳은 촌이지만 예수가 가는 곳은 바로 성이라고 하는 폴레모스가 되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에 복음 안 전하고 말씀 안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두면 멀쩡하잖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말씀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이 오니까 아프니까 대들잖아요.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폴레모스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평화는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진정한 평화가 오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게 되는 거죠. 2022년도 맞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촌과 성을 두루 다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오늘 2022년도 신년 첫 주일인데 예수가 촌과 성을 두루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처음에는 가르쳤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일들을 봤더니 처음에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다오라고 하는 기본어에서 왔는데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디다스코 이거는 다오라고 하는 데서 왔다. 다오는 배우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기서 왔는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구조를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VPPANMS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되었으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남자는 뭐예요? 씨를 가진 자가 남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남자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성명사 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가 되었다. 남자가 되었다.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됐으니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 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보니까 VPPANMS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 앞에 있는 가르치며 요거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할 때 이 전파하며도 똑같이 VPPANMS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다 뭐가 돼요? 이제 남성 명사가 된 거죠. 남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남자가 하는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남자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 때 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 때도 보니까 고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을 들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데 시중을 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고치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구조를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 VPPANMS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고치는 거나 다 똑같이 그 단어의 구조를 봤더니 VPPANMS 그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라고 하는 그 구조가 똑같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고치는 것은 다 누가 한다고요? 온전하게 된 남성,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가리키니까 남자가 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남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고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간 곳이 촌이었는데 성읍이 되어졌고 성읍이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고치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사가 되어야 되는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35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니까 36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무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오클로스인데 오클로스가 뭐 일단 어떤 폭도를 말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간다. 아 지금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았구나. 그 백성들을 보았구나. 그런 상태죠. 그 백성들을 보시고 나서 민망히 여기시니 우리 번역상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번역상에는 민망히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뭐냐면 내부, 심장, 내장 뭐 이런 뜻인데 요것을 보면 심장, 마음, 사랑 이런 단어에서 왔거든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심장, 마음, 사랑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니 했다는 얘기는 우리 번역상에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면 지금 볼 몸목이 없을 때 민망히 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아니고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민망히 여기다라고 할 때 이 민망히 여겼을 때 이 단어는 어떤 상태냐면은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맞는데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단어에 쓸 때가 이 단어가 쓰였냐면요. 그 빌레몬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할 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이 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좀 불쌍해 보인다.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불쌍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갈급해진 그런 상태를 보면서 긍휼히 여겼다 내지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마음이 내 심장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라고 하는 얘기는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게 바로 이유인데,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면 오늘날의 목사를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잃어버린 양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할 때 고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고생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생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스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켈로라고 하는 단어는 고생한다라고 하는 뜻보다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스켈로는 풀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켈로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와 류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류오라고 하는 것은 풀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풀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생한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갖다 여기서 번역사에는 고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고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풀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죄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가 되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풀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볼 때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왜 스켈로라고 하는 단어가 왜 풀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가 보면, 다른 곳에서 쓴 걸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풀면 풀릴 것이다 할 때 이 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스켈로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켈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고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풀어주는 거구나, 해방시켜주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보면 마가복음 7장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혀가 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혀가 풀어진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게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 뭐 고생하며 유리하며 할 때 이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같은 의미가라고 하는데 유리하며라고 하는 단어도 보겠습니다. 유리하며 고생하며 유리하다 유리함이라고 할 때 유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립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던지다라고 하는 그 어간에서 왔는데 이 던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립토가 라피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이 왔다. 이 라피조는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었어요. 때리다, 라피조는 때리다, 치다. 이 때리다, 치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 사람을 갖다가 나무 막대기로 때린다, 뭐 이렇게 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치다, 때리다 그러면 뭘 갖다가 상징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고 치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다, 때리다 이런 어떤 뜻으로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때는 정말 이렇게 치는 거가 되지 오른편을 탁 때리는 거가 되지만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치고 때리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미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는 거로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때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왜 민망히 여기셨냐, 왜 정말로 내 심장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았느냐, 그 이유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거 어떻다고요? 고생하며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고생하며가 아니라 뭐뭐로부터 풀어주고 해방해주며 그 다음에 유리하며라고 하는 그 뜻은 유리하며라고 하는 것은 치다 때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때려서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원래 번역된 성경으로는 진짜 목자 없는 양이 막 길거리 방황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이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뜻으로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심장으로 마음으로 그 깊은 느낌으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그들을 풀어줘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때려줘야 될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 들려줄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생하며 유리하는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를 풀어줄 자도 없고 우리를 갖다가 때릴 사람, 말씀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를 때려줄 사람도 없고 그 상태가 되면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때려줘서 우리가 아주 온전하게 그렇게 정말로 온전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불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7절에 나오는 말씀 37,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배워온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현재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다.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그들을 갖다 추수할 일꾼들이 없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보고 너 보고 와서 네가 일꾼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할 때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퀴리오스잖아요. 퀴리오스는 바로 뭐냐면 어떤 자가 퀴리오스냐 하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큐리오스 주인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 나가서 저들에게 전화해서 불쌍한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하여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하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가서 전화했더니 그들이 아프니까 우리한테 대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이렇게 북돋아서 훈련을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서 나가서 일꾼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듣고 2020년 한 해 동안도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